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녔고 시각적이고 감각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뜻을 살피자,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로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이런 것에 집중하기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흔히 말해서 내가 참여받아서 나는 신발끈을 묶습니다. 또 어떤 밭에서 내 주머니에서 뭐 떨어진 걸 줄 수도 있겠죠. 또 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창의밭에서나 밭에서. 근데 다른 데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 저 사람 창의밭에서 참외 따려는 거 아니야? 밭에서 뭐 감자 캘라는 거 아니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사실 신발끈 묶으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면 허리 굽혀서 뭐 주술려고 하는 건데, 다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는 다르잖아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신호위반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신호위반 사진. 영락없는 신호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긴급한 상황이라서 위급 환자가 있어서 내가 신호 위반을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노란불과 빨간 바뀌는 순간에 딱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신호 위반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신호 위반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실수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서. 우리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고 살아갔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들이 남에게 나타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나를 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반면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 실수다, 잘못이다 딱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온 여인이에요. 이 사람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뭐 꼼짝하고 잡혀온 거 말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자는 유대 율법은 돌로 쳐서 그냥 죽이는 그 자리였어. 근데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예수를 걸라고 하는 걸로. 그 예수가 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나 보자. 만약에 주님이 그냥 봐줘 그러면은 율법을 범한 것밖에 안 되니까. 죽여 그러면 사랑을 말하는 사람 죽이라 그러네. 딱 씌우려고 딱 잘 걸렸다고 온 거지. 당시 그 여인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그 현장에서 회개하고 있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마음을 보셨다. 오늘 우리 그걸 보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내리신 판정이 어떻습니까? 행위는 분명히 돌에 맞을 짓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당시 이 여인을 잡은 사람은 용서해줘 그러면은 저 사람이 율법을 범한다. 예수는 걸라 그러고 죽여버리면은 아이고 뭐 사랑 말하더니 뭐 이렇게 하려고 알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간단하게. 그래? 너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이거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뜨끔하거든 다들. 보니까 아이고 나 죄 있지. 그래서 한 사람 다 도망치고 다 간 거예요. 여인과 단둘이 남았어. 그 여인은 가만히 있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그러지 마라 하고 돌려보냈어. 이게 주님의 판정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남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우리 운전하다 보면요. 노란불 싹 할 때 가다 보면 통과하는 동안에 빨간불이 딱 될 수 있잖아요. 남이 볼 때는 저 목사가 빨간불인데 지나가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남의 사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네가 법을 어기려고 그러다 한 거냐? 아니다 어떻게 다 그런 거냐? 아신단 말 하나님은. 우리는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가차없이 막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정이 이래가지고 이래 다 말합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 한번 봅시다. 남이 실수했을 때는 사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있다고 생각해봐야지. 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이유를 대면서 남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상관하고 잘못이다 이렇게 정지하기만 잘하냐 이 말이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남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살피고 한번 처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실 때 어떨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내기 잘하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항상 내 입장에서만, 내가 잘못할 때는 변명하면서 남이 잘못할 때는 변명을 별로 생각하지 안 하고 무슨 사정이 있었나 생각 안 하고 판단하기를 잘한다 이 말.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성숙함이라는 게 성숙함. 성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지식적으로만. 이거 성경 틀렸는데 이것만 대단합니다.
성수가 못합니까? 저 암흑의 집사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까? 한번 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자신하려고 하는 게 영적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남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저는 요즘 일본을 보면서 일본의 수준이 바로 예수님 당시 지도자급 수준이에요. 난 일본을 뭐 원수진 건 없지만은 직거리 보면요 수준이 아주 저질이에요. 저질. 아주 저질이에요. 저질. 거기 비하면 우리 한국은 성숙이 느껴져요. 그런 수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건 다 위장해. 다. 일본 보면 똑같아. 일본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 한 건 다 이유가 있고 숨기고 위장하고 남들이 하면 가첩 지적하고 이런 수준이 바리새인 서기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가리지 않아.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이야. 종교생활. 자기 안위 받는 종교생활이지 신앙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지어다. 저주 있을지어다. 결국 이들이 누굴 예수님 십자가 먹어 죽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먹어 죽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십자가 먹어 죽였잖아요. 바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타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한번 그 사람을 배려하고 무슨 다른 사정이 있었나? 이까지 생각하고 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대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주님 보십시오. 이 여인. 행위는 돌에 맞아 죽을지 행위는. 근데 지금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잡아온 사람들도 마음을 알고 있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돌로 쳐라 했으니까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다 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그러지 마라 하고 돌려보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습관이 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난 돌은요, 모난 돌을 만나야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 잘하면 꼭 그런 사람 꼭 만납니다.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부딪혀갖고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보면 먼저 한번 헤아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보입니다. 내가. 아하. 그러면 내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남이 보이는 거야. 남이 보이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예수님과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왔던 이 사람들, 그건 하나하나 떠나갔잖아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 사람이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게 많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할렐루야입니까? 찔림받는 게 있죠? 은혜입니다, 은혜. 왜? 내가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는데 찔림받는 게 정은혜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영적인 소경이지, 그거는. 찔림받아.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여인을 잡아왔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빴다기보다는 마음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돼. 마음 관리 못하면. 마음 관리 제대로 안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아이고 하지 그전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나를 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면은 남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제대로 모르면요, 남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요,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연세대 친구들은 알 겁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뭐 떡을 하면은 저는 나눠 먹고 동네 잔치가 내 잔치처럼 하고 이런 시대에 그랬어요. 요즘 옆집에서 뭐 코가 깨져도 모르잖아. 그냥. 개인주의로 빠져, 개인주의. 개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이런 사람 붙여주셨구나 하고 배려하고 힘들어한다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관계를 해야 되지. 이거 안 하고 나만 어떻게 한다. 남이 잘하면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하고 그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해보십시오. 왜 이런 시대를 살게 하실까? 우리 좀 더 좋은 시대 살게 하시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후진국에서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됐어요. 작년부터는. 젊은 사람들 중에 이 공짜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들.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수고하셨고 해야지. 내가 잘났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희망 없어요. 그건.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수고하셨구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아는 사람은 남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분도 부족하겠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래듯이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완벽한 줄 알고 남 부족하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 미련한 자지. 나도 부족하고 약하다.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나도 유익을 줘야지. 이런 관계, 남의 돕고 도움을 받을 거야. 이 관계돼. 자기는 이상 없어. 자존심이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래.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뭐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하나님 죄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고 봐야지. 이게 하나님 없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리거나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를 가장 방해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보세요. 남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뜻으로 가겠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나를 이기지 못하면 거기 꺾입니다. 나를 가장 방해하는 자는 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걸 아예 자기 속에 있죠. 그걸 제대로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을 하려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나타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못 멈추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 받고, 이런 삶을 훈련하다 보면은 주의 뜻대로 담대히 갈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거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반응하기를 참 잘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통령이 와 있다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데도 이거 딴 생각 들더니, 하나님 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인데도 딴 생각 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형편이나 마음을 살피는 것은 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도일지라도요, 똑같은 목회자일지라도 영적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얕은 것을 잘 알고, 얕은 것,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것, 누구든지 다 알아합니다. 이거 불신자도 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것은 깊이 따라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깊이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얕은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세요.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또 있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고, 빈적빈적거립니다. 대들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지, 그때는. 그때 수준에서는. 나중에 십장가 결혼해가지고 부모 돼가고 그때는, 부모님 그때 그런 뜻이었구나. 얘들아, 돌아다봐. 그때 원망했던 부모님을 후회하는 거야. 그 차이 나는 거야. 일찍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일찍 깨닫는 게.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자들 언제 알았을까요? 제대로? 제일 모르는 사람 언제 알았을까요? 죽고 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죽였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우리의 마음이나 형편을 살피시던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현지와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당신은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사람들이 아마 저 돌에 맞아 비창 죽였구나. 이 여인도 나 이제 돌에 맞아 죽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때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 회개밖에 없었어. 살아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거기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 돌로 쳐라. 이를 보고 하나하나 다 가버렸어. 너도 가라.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느낀 상황과 다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멋있었네, 멋있는 사람인데, 천국 모든 사람들이 많고, 천국 와서도 부끄러운 구원자로 있는 사람이 많고,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평범했어. 평범하든지 그냥 시시하게 봤어. 천국 갔더니, 대단한 사람이었네. 내가 왜 몰랐지?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꼭 기회 가십시오. 내가 확인해 봅시다. 그때 가서.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살피고 배려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실까? 눈에 보이는데 팍 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먼저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 알아보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걸 그냥 막 밟아놓고 난 다음에 상대방은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밟아놓고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습관입니다. 그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점점 얕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가 100년 조금 지났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숫자가 많고 기독 웅장한 교회들이 많고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데 있었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게 저는 이 시대가 바로 가장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저질 시대, 저질 시대. 가장 저질 시대.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 교회당이 있겠어요? 우리 같이? 흥행처 이들이 있겠어요? 교회당에 폼잡을 수 있겠어요?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널려있어 말하자면 널려있어. 힘들면 안 한다. 뭐하든 표현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저 동네의 기독교인 더 보석 같은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요. 환난과 핍박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 밥 먹듯이. 예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신앙생활 때는요. 여성분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다가 남편한테 쥐었대. 남편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바람 피웠거든. 거의 다.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화하고 벽 패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를 오고 믿음으로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다 그랬어요. 다.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자존심 하나만 상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 엎어버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뭐 하는 거 마음. 여러분, 말세 점점 사람의 생각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빨려들지 마시고 더 이럴 때 더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